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Jesus is com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로마의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이웃에게 북한의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말씀.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묻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파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베드로가 묻자 고넬료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들은 베드로의 앞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태도를 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났지만 서로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다가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친구들이 듣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로마에게 열방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36절에서 4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에 관해 설명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까지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애원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가장 큰 뉴스요,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이 소식보다 더 값어치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44절 4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넬료와 그의 일행에도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는가?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문화, 언어, 민족,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여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파와 좌파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였을 때 이방인이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명령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인가 명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장될 때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게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로마에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더니 몽골로 러시아로 열방으로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정해진 시간의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방인에게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았듯이 주님, 저희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는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